정확하게 2시 반이네요. 빨리 하고 갑시다. 피곤해. 지난 시간에 우리 윤 목사님이 좋은 강의 해주셨어요. 이제 저는 1시간 반 넉넉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1시간 때운이라고 빨리 끝나셨는데 제가 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 설교 준비하면서 분석을 굉장히 섬세하게 했죠. 예, 어지러워요.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렇게 많은 분석을 해 놓은 걸 어느 걸 버릴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더 어려워요. 다 아까우니까. 다 하고 싶고. 그래서 가위질을 잘해야 돼요. 다 잘라내고 줄기가 분명히 보이도록 해줘야 되거든. 이제 그 분야,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좀 하셨어야 하는데, 그냥 시간을 단축하느라고 안 했고, 그래서 다 잘라내고 설교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여줬더라면 더 좋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 한 설교죠. 그러니까 이건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 지난주 설교를 한번 오늘 저녁 피곤하지만 들으시고 그 분석을 그렇게 했는데도 이런 설교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결론으로 가지고 나오면 참 좋겠어요. 저도 초창기에 이런 설교를 할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책상 위에다가 종이 넉 장을 깔아놔. 1, 2, 3, 4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요한복음 8장 같은 걸 3장면으로 나눠. 드라마의 세팅으로. 그 여자 잡아와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세워놓은 장면 하나. 예수님과 사람들과 대화하는 장면 하나. 그리고 예수님과 여자가 남아서 이야기한 장면이 하나, 그리고 결론 하나. 이렇게 4개의 노트를 놓고 윤 목사님 한 대로 생각나는 대로 거기다 적어. 뭐 순서도 없지만 계속 적어요. 그럼 월요일날부터 하면은 목요일까지, 금요일까지 한다고 그러면 빡빡해요. 뭐가? 빡빡하죠? 그러면 그 다음 또 종이를 4개를 또 깔아. 그래가지고 그 복잡하게 쓴 것을 내가 꼭 설교에 사용할 것만 이 3 종이에 또 적어. 1번 세트, 2번 세트, 3번 세트, 4번 세트. 그래서 그걸 주합해서 결국 설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먼저 시작하지 말라고요. 종이에다가 적으라고요. 그러면 종이에다가 적으면 유익한 점이 뭐냐면 지나가다가 오다 가다 생각나는 거 그냥 적어 놓으면 되니까 순서도 없이 나중에 다시 정리하면 되니까요. 그런 점 하나 있고, 제가 윤문기 목사님을 볼 때 한 2년 사이에 설교가 엄청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냐?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윤문기 목사님이 2년 동안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설교가는 시인이 돼야 한다. 이게 월터 브루그만이 한 이야기인데 그 책이 있죠. 윤 목사님은 설교를 다 해놓고 시를 쓴다고 그러셨는가? 예, 그렇게 해도 좋고 나는 본문을 다 해놓고 설교하기 전에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시를 썼어요.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 내용을 주보 안에 실는데 나는 설교 첫 페이지에 내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시를 보는 사람이 오늘 설교는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감을 잡아. 그것도 중요하고 내가 시를 쓰면서 설교를 완전히 익혀버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시를 쓰려면
그 설교 본문이 완전히 나한테 익어지지 않으면 시가 안 나오거든요. 시를 쓰면 이제 눈 감고도 설교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몇 년을 시를 주보에다가 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인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를 쓰는 작업을 뭐 설교 전에도 좋고 후에도 좋고 시를 쓰는 훈련을 꼭 하시라고요. 이건 여러모로 유익을 줘. 여러분들이 설교를 깔끔하게 만드는데 시처럼 정확한 게 없거든요. 또 그러면서 문장력이 들어가고 표현력이 들어가고 또 시를 쓸 수 있는 시인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시를 쓰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시간에는 좀 어렵고 딱딱한 로마서 1장, 어떻게 보면 신학적일 수 있는 그런 본문을 다루려고 해요. 이 본문은 그 목회와 신학 8월호에 이미 실렸던 글이에요. 아까 여기 보니까 책을 가져오셨더만.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만 가지고 설교를 해보자고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본문 읽어놓고 설교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막막하죠. 아니 이 본문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해요? 근데 아직 제목을 정하지 마세요. 제목부터 정하면 본문을 깊게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문 정하지 말고 그냥 본문 읽기만을 계속하는 거예요. 본문을. 자, 그러면 본문 읽기로 들어가 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말에는 무슨 뜻이 숨어 있어요? 윤 목사님이 전 시간에 계속 이야기하더라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부끄러워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이런 부끄러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미웠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부끄럽게 하는 예수 자신을 미워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 지금이란 말 했지만, 나는 지금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했을까? 예, 계속 상상하고 질문하라고 그랬어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했을까? 여러분 뭐예요? 뭐 때문에 부끄러워해요? 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예.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왜 이렇게 미워했어요, 바울이? 예, 이건 신학적인 문제인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설교할 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갈라디아서에 나오고. 근데 신명기서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거예요. 왜요?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저주받은 자야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사람을 믿어라 전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단 중에 이단이야.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신천지보다 더한 거야. 그러니까 참 바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한 게 뭐 큰 이유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율법 한 절 때문에 미워했다는 거죠. 율법에 저주받은 자를 복음을 전하니까.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성경 해석은 단어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단어의 싸움. 우리는 정리 안 된 채 그냥 입버릇처럼 써먹는 게 너무 많아. 믿음이란 말도 많이 사용하지만 믿음이란 말이 정의가 안 돼 있어요. 뭐 세례받을 때 십자가를 믿습니까? 그러면 예스. 그러면 너 믿음이 있다. 뭐 그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란 말 많이 하는데 복음이 뭐예요? 그런데 그래서 읽기가 중요하다는 건 로마서 처음 보면 복음이 뭔가를 친절하게 써놨어요. 자,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고 복음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놨어요. 자, 첫째, 복음이 뭐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게 첫째 복음이야. 그러니까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예언되어져 있는 것. 이게 복음이야. 두 번째 복음은요. 예, 두 번째는 그 아들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났어요. 두 번째 복음이야. 세 번째는요. 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전제하고 거기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 살아나신 것.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럼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야? 아까 말한 대로 첫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기록한 게 복음에 대한 설명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야.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설명해요? 첫째는 예언되어져서 나온 분이다. 두 번째는요,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이야기야. 세 번째는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 하나가 여기는 빠졌지만 이제 그분이 장차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이 다섯 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 예수 믿냐? 나 십자가 믿어. 그럼 당신 믿었어. 당신 믿냐? 교회 다녀. 그럼 믿었어.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믿냐? 그러면 적어도 몇 가지를 믿어야 돼? 5가지를 믿어야 돼. 이것을 캐리고마라 그렇게 이야기해. 캐리고마.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있죠? 설교를 분석해 보면 이 캐리고마 5가지를 늘어서 설명한 게 베드로의 설교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설교는 예수님에 대한, 그냥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초대교회 설교했던 걸 알 수 있죠. 이게 복음이야. 자, 그래서 이 복음은 뭐라고도 바꿀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분만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옮겨주시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모든 믿는 자에게 다 통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음이 그렇게 능력을 가졌냐? 여러분이 성경을 글자로 읽기는 하지만 이 글자로 읽으면서 이 속에 나타난 것들을 그림으로 그리듯이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읽는 기술이 있어야 돼. 성경은 글자로 읽지 마시고 드라마로 읽으라고요. 근데 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데 이 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 그래서 결론으로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핵심되는 주제가 뭘까?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나는 촉이라고도 하고 핵심 주제라고도 하고 메인 띠이라고도 하고 메인 아이디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본문 말씀에서 핵심적인 게 뭐겠냐는 거예요. 핵심적인 게. 자, 그런데 핵심적인 걸 촉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내가 늘 이야기는 한 것 같은데, 성경에서 서론, 로마서 1장에서 1장 1절에서 17절, 이게 서론이라고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서론이 아니야. 그게 서론이 아니고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이 내용은 로마서를 해석할 수 있는 모든 단어와 키를 그 속에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이거 서론이야 그러고 지나가 버려. 이거 모르면 로마서를 바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앞부분에 우리가 서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뭐 자신 있게 강의하지만 다 엉터리야. 왜? 앞에 부분을 읽지 않았어요. 거기서 뭔 이야기를 하는가를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니까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앞에 복음 설명했죠? 복음. 그리고 자기는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 올라가야 돼요. 5절로 아까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자, 바울이 내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어떤 질문이 나와요? 왜 복음 전하는데? 뭐 하라고 복음 전하는데? 뭐 하려고 복음 전한다고 그래요? 바울은 지금? 믿고 구원받으려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성경적인 신학이 너무 유치해. 성경을 껍데기로만 읽고 이야기해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영어로는요,
믿음과 순종할 때 obedience of faith 이렇게 쓰거든요. 그 of라는 전치사를 써요. 그럼 이 of라는 전치사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앞에 나오는 A와 B가 이꼴이야. 동등이야. 동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에서 내가 저의 아버지야. 그렇게 말할 때 또는 저게 son of my son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of라는 걸 쓰면 아들이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아들이 없다 그 소리냐. 그러면 믿음의 순종이거든 이게가 지금 원어로 말하면 믿음의 순종. 그럼 무슨 뜻이에요? 믿음 없이는 순종도 없고 순종 없이는 믿음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로마서에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믿었다면 반드시 믿음의 순종이 따라야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지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순종은 이건 행위니까 행위로 구원받지 않으니까 떼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교인들이 교인 같지가 않아요.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돼버렸어요. 그러고도 저들은 천당간대.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나를 사도로 부른 거야. 그러니까 이 바울은 무슨 책임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믿고 순종까지 하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우리 설교자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설교자들이. 그리고 이제 가운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죠.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뭐 썼는데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가운데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갔을 때 그 내용을 빼고 읽어. 이게 성경을 읽기 한 방법이야. 그럼 보세요.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6절로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이렇게 읽으면 연결이 되죠. 연결이 돼요. 그럴 때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냔 말이에요. 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이야기하고 앞에 믿어 순종하게 한다고 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이게 관계가 있어요. 많은 주석가들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거야.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야. 여러분, 오직 믿음은 바울의 사상이 아니야. 제가 큰일 날 소리만 지금 하고 있는데 잘 전하셔야 돼. 예. 그래서 오직 믿음을 주장해. 어떤 분들은 첫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그 다음에 믿음은 내 믿음이다. 이게 누가 한 이야기냐면 영국의 그 대설교가인 데이빗 뭐죠? 토마스 레인? 강해 설교가. 그분이 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믿음이 있나요? 아니,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지 예수님의 믿음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까지 이르게 하는 거야. 이건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정확하게 안 읽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대로 읽는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미르게 하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맞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오직 믿음으로 산다. 딱 들어맞아. 그럼 뭐 하라는 거요? 다 믿었는데. 다 믿었으니까 우리는 믿었으니까 살아. 그러면 끝나죠. 더 이상 뭐 할 거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에 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믿음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야, 이거 복잡해져요. 자, 그러면 촉을 놓고 봐. 핵심 주제를 놓고 보면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흐름을 쭉 봤을 때 뭐가 이 부분의 핵심 주제가 되겠어요? 뭐가 촉이 되겠어요? 여기 마지막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가 돼. 자, 그러면 이 마지막에 나온 믿음이라는 단어를 뭘로 해석해야 좋으냐? 이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나와요. 본문 해석으로 나가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거 우리나라 번역으로 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이크라는 말을 써.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에이스라고 하는 건 영어로 말하면 into 어떤 목적을 향해 나가는 걸 이야기해요. 에이스 그러니까 에이스피스티스 믿음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어떤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가. 그러면 이런 문장의 구조로 봐서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으로니까 오직 믿음? 그러면 믿음은 아무 데도 안 나가네. 믿음은 어딘가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나가야 될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 믿어 순종케 한다는 말을 썼어요. 믿음은 순종으로 나가야 한다는 걸 이미 5절에 밝혀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할 때 이 맥락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맥락. 자, 그러면 지금 마지막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이 믿음이란 단어가 참 문제가 돼요.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게 어디서 온 구절이야? 이 구절이 구약 어디서 왔어요? 하박국서 2장에서 왔어요. 하박국서 2장. 그러면 하박국서에서 이 믿음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느냐를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에무나라고는 히브리어를 써요. 여러분 저한테 강의 들은 분들은 어느 정도 알겠지만 깜짝 놀랄 이야기는 구약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아세요? 딱 두 마디가 있어. 에무나라고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헤아민이라는 두 단어밖에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없어. 근데 하박국서에서 사용한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구약 전체를 찾아보면 다 우리나라 성경도 뭐라고 번역됐냐면 신실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faithfulness, 신실. 근데 신실이라고 번역된 이 에무나를 왜 하박국서에서는 구태여 우리는 믿음이라고 번역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번역은 성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단어만 생각했지 그 본문의 흐름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서를 다 읽어야 되겠죠? 오직 의인은 믿습니다로 사는 게 아니고
에무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 에무나를 옮겨온 게 피스티스야. 근데 헬라어의 피스티스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서를 이 로마서로 옮겼을 때 바울은 피스티스를 믿음이라는 의미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로 썼어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는. 그런데 여기서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건, 에무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실을 받은 인간의 신실. 이 두 개가 만나는 게 에무나야. 여러분이 왜 이렇게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신실하게 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나한테 신실하셨기 때문에 나도 신실하게 살려는 거지. 하나님이 신실함이 없는데 내가 왜 살아? 그래서 에무나는 하나님의 신실과 인간의 신실이 만나는 점, 바로 그게 에무나고 그게 신실이라는 이야기. 자, 그런데